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 제목은 멋있는 크리스천 사업가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레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수년 전 미국 최대 경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밀레니엄 거부 50인, 즉 지난 1000년 동안 최고 부자 50명의 남북 전쟁 이후 대호황기 최고의 부자로 알려졌던 해티 그린 여사가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구두쇠 여성으로 강인한 사업 전략과 괴상한 옷차림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마녀로 불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겨울에 난방 스위치를 켜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법이 없었고요. 물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손도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4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병원비 아끼기 위해서 집이 없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는데요.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서 직접 치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결국 다리를 절단시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탈장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150 수술 비용이 아까워서 수술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해티 그린은 81살, 81세에 숨을 거뒀는데 죽었을 당시 그녀 침대 밑에는 거액의 부동산 채권이 들어있었고 녹슨 깡통 속에는 현금 1억 달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억 달러를 지금 가치 원화로 계산하면 3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예수님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돈을 땅에 쌓아두고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한 일에 그 돈을 사용하고 죽어서 예수님 만나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같은 취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비상시를 위해서 일단 땅에 돈을 좀 쌓아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 세상에서는 젊은 사자처럼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땅에 쌓아두어도 우리의 결핍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결핍을 풍성함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돈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디어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바울은 빌립보라는 성읍에서 일단 짐을 풀고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는데요. 그곳에 모였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님께서 여자들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전도했을 때
당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복음을 열면은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결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옷감 장사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매우 고가의 염료와 그 염료로 만든 직물을 의미합니다. 자색은 당시 지중해에 서식하는 소라에서 아주 적은 양만 얻을 수 있다는 염료였는데요. 소라 수천 마리에서 겨우 소량의 염료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이 매우 복잡해 가지고요. 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명품 브랜드의 최고급 원단을 취급하는 것과 비슷했었습니다. 또한 자색옷은 일반 백성이 입기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주로 왕과 왕족, 총독이나 고위관리, 귀족, 부유한 상인, 신전의 제사장들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당시 최고 원단을 취급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조항을 보면 루디아는 재력이 상당한 여성 사업가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은 바울 일행이 머물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또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공간이 넓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디아는 단순한 행상이 아니라 상당한 자산과 영향력을 가진 여성 사업가였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그런데 자신만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나누기로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산과 집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했던 현대 크리스천들 한 2명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있는데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 소유가 아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는 1970년 유한재단을 설립해서 유한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유한공업전문대학을 설립 운영했습니다. 유한공업전문대학은 현재 유한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로는 1971년 별세하기 전에 손녀의 등록금 1만 달러를 제하고 자기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1만 달러는 오늘날 가치로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회에 환원한 전 재산이 407억 원, 오늘날 가치로 7,9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거금이라고 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유일한 박사의 아들 유일선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의 등록금으로 남긴 1만 달러마저도 거부하려고 했었답니다. 유일선이 자기 아버지 유일한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아버지, 만약 제가 아버지 손녀의 장학금, 학자금 명목으로 1만 달러씩이나 받으면 세상이 저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일한 박사가 억지로 1만 달러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 유산으로 억지로 받은 딸의 등록금도 그나마 반만 쓰고 남은 돈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서 유일한 박사처럼 자기 재산을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 사람 르트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학력은 높지 않았고요.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동차 정비공, 용접공 이런 일들을 전전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또 개발한 결과 300개가 넘는 특허를 등록했고 대형 불도저, 스크레이퍼 등 건설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발했고 당시 세계 최대의 중장비 회사 가운데 하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소득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만으로 생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맡겨주실수록 더 많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역 11조, 즉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를 자신이 사용하는 그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자기 소유의 대부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는 또 어떤 이들은 11조는 뭐 구약의 율법이다. 뭐 11조는 폐지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뭐 자기가 무슨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야, 웃기는 소리죠. 루트르노는 역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사업은 오히려 더 확장되고 더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업의 경영 원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사업도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경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 대형 크레인, 군사용 장비 등 중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에 제공된 군수장비 중 상당수가 이 회사에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1946년에 세운 르트르노 대학교는 교육과 기독교 신앙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기독교 기반의 공학, 기술 전문 대학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의료 선교, 성경 배포, 빈곤 구제 등 막대한 기부를 했고요.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보급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선교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했던 삶의 자유명, 어록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다. 당신이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다.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경제관과 정직의 사상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했고요. 그 결과 더 큰 영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신앙과 직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학교에 등록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인들과 기업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일터의 기독교 선교사로 여기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분들을 일터의 기독교 선교사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관대한 나눔이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가 실천한 역 11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체험한 것은 잠언 11장 25절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어코 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직접 손에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도움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살아서 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넉넉하게들 받아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